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성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서 두 번째 모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큰 위로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그런 시간을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작년 한 해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그것들이 다 멈춰지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적었으며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됐고 뭔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 곳간에 많은 것을 쌓고 또한 염려함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시는 하는 그런 시간일지언데 하나님 우리가 뭔가 준비되기에 뭔가를 이루기에 너무나 바쁜 그런 삶들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멈춰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났던 간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저것이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이고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말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훈련하여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 적용시키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누게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윤정용 목사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인이 또 함께해서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랬던 거는 그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찬양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그 설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또 금면류관 쓰고 찬송할 말을 했는데 또 이제 면류관 얘기 오늘 할 거거든요. 목사님이 영역이 있으신지 그 찬양 선곡을 아주 그냥 오늘 설교 주제에 맞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에게 한 선배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비결이 무엇이냐?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물어봤대죠. 그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리고 뭐 너무 정답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께서 다시 반문하시길,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도 뭐 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이 지나갔고, 목사님이 이제 7년에 한 번씩 아신년을 하시는데 20년을 돌아보니까 그 안식년을 가지시고 어디 여행을 가시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20년의 그 목회 사역을 돌아볼 시간을 가졌대요.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 느닷없이 선배 목사님의 질문이 떠올랐대요. 그 질문이 뭐였죠?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도 뭐 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 질문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도 뭐 좀 하긴 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 내면 속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뭘 했는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참 섭섭한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럼 저는 20년 동안 뭘 한 거죠? 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비행기에서 내내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이죠. 사도 바울이 이건 뭐냐면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부흥된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을 아까 해봤는데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부흥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고. 사도 바울이 사실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수고를 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 그 공로를 자신에게 돌릴 수 없고 정말 내가 자랑할 근거가 없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더없이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양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이게 40대에서 하나 감한매인데 거의 이 정도 매를 맞으면 죽을 지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는데 그중에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한 대를 빼고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몽둥이를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 받는 위험, 이방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선지자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할 정도로 모든 종류의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받았어요. 이거는 보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서두에 예화에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그 내적인 음성, 네가 뭘 했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비행기에서 내내 울면서 회개하셨던 것은 자신이 20년 동안 힘든 목회를 달려왔고 교회가 부흥한 것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틀렸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한 목사님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은근슬쩍 뭔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눈물로 그렇게 회개를 하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학생들은 어떤 수고를 하죠? 예, 공부해서 남을 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죠? 예,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또 축구하고 또 음악하는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자신만을 위해서 축구를 하고 음악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는 이유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또 음악도 열심히 하는 거죠. 수고스럽죠. 그런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목회하고 선교하는 것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까 우리 점심 때 맛있는 쫄면하고 만두 먹었는데요. 그거 먹을 때 젓가락 들 힘도 없을 것이고, 예, 숟가락 들로 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연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축구할 때 헛발질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 일의 열매는 우리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사람이 늪에 빠져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몸은 조금씩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진 사람은 그 내민 손을 붙잡으면 살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민 사람이 그를 늪에서 건져내어 주었죠. 자, 그렇다면 이 늪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손을 내민 사람의 손을 내가 잡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린 것이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상황에서 전적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을 붙잡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그 원리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맡은 바를 열심히 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그 일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열매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묵묵히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될 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일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9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God's worker 혹은 fellow worker in God's service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는 협업이라고 하고 협업, 또 뭐 영어로는 cooperation 혹은 collabo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 7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물 주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수고를 하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큰 영광이고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수고할 때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볼까요? 보수. 쉬운 성경에는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면 보수를 받잖아요. payment.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는 상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에는 reward라고 나옵니다. reward.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을 주실까요? 서원이는 어떤 상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요즘 서원이가 막 가지고 싶어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레이스테이션인데 하나님이 서원에게 플레이스테이션을 선물로 좀 좋겠나요? 상으로? 물론 좋겠죠. 좋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더니 천국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서원아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플레이스테이션이 여기 있다. 이러면 좋겠죠.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이 정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일까요? 뭘까요? 예. 성경에는 이 상이 뭐냐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칭찬이고 면류관입니다. 이 둘이 같은 것일 수 있고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그림에 이제 황금 면류관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면류관 이거는 이제 운동선수가 옛날에 올림픽 때 이렇게 1등을 하면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나? 예를 들어서 올리브 면류관이 뭐죠? 그 마라톤 1등 하면은 그건 면류관 아닌가요? 모르겠다. 뭘 되게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보상으로, 리워드로. 그래서 그 면류관이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썩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이거 영원히 썩지 않는데요. 이 면류관은. 다른 면류관은 다 썩을 수도 있는데 이 면류관은 썩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그런 면류관이래요. 그리고 이 면류관은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죽음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이런 면류관인데 칭찬의 면류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면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읽어보면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고 참 잘했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이제 그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액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거를 남긴 만큼 더블로 해서 2배로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잘 먹고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맡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우리가 충성을 하면 우리가 받는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 예,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향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과는 다르죠. 재작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가족이 큰 마음 먹고 스코틀랜드에 휴가를 갔다 왔어요. 굉장히 재밌었는데 갔다 오는 길이 이제 너무 멀으니까 제가 이제 졸음운전을 할 수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뭐를 이제 준비해서 갔냐면은 컬트 쇼라고 혹시 아세요? 굉장히 웃기거든요. 정찬우하고 김태균이 나와서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재밌는 사연을 실감나게 막 읽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 은사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게 은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의 그러니까 사연이죠. 시청자 사연을 보내는 분의 사연이 뭐냐면 사이클 경기를 하는데 두 친구가 같이 이 사이클 경기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경기장에서 하지 않고 도로에서 하는 경기였는데 이 두 친구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두 그룹에서도 그것도 가장 앞에서 막 달려나갔대요. 그러니까 1등, 2등으로 막 달려나갔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야, 너무 힘들다.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가다가 집으로 방향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경기장 트랙을 벗어나서 이 두 사람을 쫓아왔다는 거죠. 이게 사연의 끝입니다. 정말 재미없죠? 정말 컬투쇼 들을 때 재밌었는데 뭐 제가 얘기하면 참 재미없어요. 이게 제 은사라니까요. 경기에서 하여튼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방향, 길을 잃지 않고 바른 루트를 끝까지 경주해서 하는 게 경기에서 중요한 것이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죠. 루트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경기에서.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만 경기에 승리할 수 있죠. 감사한 거는 저희들은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1등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다, 1등이다 하고 상을 받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7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의 경기는 1등 한 명에게밖에 상을 안 줬나 봐요.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경기 중에 이제 달리는 경기도 있지만 이제 박싱 같은 그런 경기도 있었나 봐요. 근데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다가 이렇게 주먹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뭐예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결승선을 통과하면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승선을 통과해도 예를 들어서 뭐 뒤로 가서 결승선을 통과하면 안 되죠. 이렇게 룰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목표가 없이 그러니까 aimless라고 하죠. aimlessly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울 때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도 목표 없이 갈팡질팡 방향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맞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맞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충성하는 것이죠. 지난번 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예화가 사실 여러 번 생각이 났어요. 주중에서도 바위 밀기 예화요. 매일 꿈쩍도 안 하는 바위를 전력을 다해서 미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그 바위를 움직여서 넘어뜨려서 굴리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밀게 하신 이유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저는 그렇게 건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위 미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저에게 좀 더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설명해 주지 않고 바위를 밀어라, 매일 밀어라. 그랬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외에는 제가 제 삶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의 삶 혹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또 기대했던 삶과는 다른 모양일 수 있죠. 특별히 작년 한 해는 더 그럴 텐데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묵묵히 한 걸음씩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비자 때문에 그 MA 과정을 했을 때 사실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 쉽지 않고 힘들다 그랬더니 여러 말도 안 해요. 딱 한마디예요. Keep going. 그냥 꾸준히 가라, 해라.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Keep going. 그래서 정말 힘들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났고 그렇게 꾸준히 해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죠.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제 이전의 삶은 뭐 다른 모양의 삶을 살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뭐 3분의 1은 선교사, 3분의 1은 학생, 3분의 1은 주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주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 60점짜리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들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하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지만 keep going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원하시는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칭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그 귀한 사역의 일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할 때 전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너무 큽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의 일부를, 저희가 가진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도우시는 그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묵묵히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코자 하는 수완지 한인연합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